오늘 본문을 통해서 품격 있게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요,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의 모양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색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구울 때의 그 온도나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더 신경을 쓰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자기의 맨 윗부분, 즉 물을 따르거나 담는 이 입구의 테두리, 이걸 이제 구연부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다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흙이 좋고 색이 영롱하고 또 문양이 화려해도 이 도자기의 입구에 이 테두리가 찌그러지거나 깨져 있으면 그 도자기는 명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자기의 테두리는 그릇의 형태를 유지해 주고요, 또 그 안에 담긴 소중한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어떤 질서의 역할, 한계를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을 질서 짓고 한계 짓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영성이 바로 이 테두리가 깨진 도자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모두가 또 방언하기를 또 사모하시고 또 다른 은사도 사모하시길 바래요. 또 우리가 교회할 때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또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이유는 또 크게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올 때는 우리 각자가 뭐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소리를 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좋고 최소한 나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으로 기도한 것과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이 발성이 되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차원이 틀린 기도가 됩니다. 내 입으로 발성하는 것은 공식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소리내서 또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더욱 힘있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치유도 있고 은사도, 다양한 믿음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질서의 이 테두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해졌습니다. 도자기로 말하면 테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밖으로 쏟아지고 이 공예배 자리는 영적인 과시하는 자리, 자기 은사를 과시하는 자리, 무질서로 얼룩진 난장판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특별히 방언을 얘기할 때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위해서는 다 유익한 것이지만은 공예배에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예배 때 특별히 방언을 하는 일이 없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 틀이 잡히기 전까지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런 순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우리 찬양하는 그 시편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외에도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예배의 그 순서에는 없는 것들인데 이런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의 방언, 공예배 때의 방언, 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유익하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공예배 때 무질서하게 너도 나도 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유익이 없다. 질서 없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더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용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남이어야 된다. 내가 아니고 공동체여야 된다. 공동체의 덕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아멘. 자,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권면을 할 때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숙하고 지혜로운 일에 대해서는 능숙해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예배 때 통역도 없이 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영적 어린아이의 미숙함이다.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영적으로는 미숙하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기준들은 보여지는 열심이나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지?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믿음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여기서처럼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도 화려한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이방의 언어, 그 방언과 같은 것이죠. 이게 울려 퍼지는 것은 도리어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온 교회가 모여서 통역 없는 방언만 외치고 있다면 자, 예배를 방문한 새 가족이 왔는데 또 불신자가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예언을 얘기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언이 선포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도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찔릴 수 있고 수문제가 드러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도 누구를 배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오래 다니고 성숙한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방문할 수 있는 또 새가족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는요. 특히 새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친절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너무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아예 뭐 그렇게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열린 예배가 한참 유행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격식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또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쳐줘야 된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가 어딜까?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선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유익을 미칠까?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자유와 유익.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교회에 연결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 유익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제어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화로운 질서 안에서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였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자 여기서 26절에서 대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자유도 없어? 자유는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보탬이 되느냐? 그 덕을 가리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공예비 안에서 방언을 하게 된다. 방언을 할 때는 한 번에 두세 사람만 하라.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하라. 그리고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 통역도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은사자를 세워서
통역을 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하지 말고 그냥 각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위해서만 하라. 개인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언도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데도 또 계시가 임했다고 이렇게 여기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세 사람만 하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라. 너도 나도 막 하겠다고 그걸로 싸우지 말고 차례대로 말하라. 기다렸다가 하란 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란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뭘로 기준으로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내용을 내가 받았다고 또 신령한 은사처럼 얘기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영적인 은사 받았다는 그런 무슨 뭐 꼬마 선지자 뭐 이런 아이들의 말을 그걸 가지고서 막 성경보다도 더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고 그런 말들에 호도돼서 그 난리를 피우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문들이 막히는, 결국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계시가 임해서 말한다. 그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를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시가 임했다고 해서 말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기다려 이러게 하고 싶지만은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말하던 사람이 멈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것입니다.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은 어때요? 신이 내리면요, 비이성적인 상황이 되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막 무아지경이 되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럼 누가 못 말려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인격과 의지 속에서 충분히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주체할 수 없다 이런 말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또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화평해야 되고 질서 안에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4절에서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 내용이
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 이 말을 또 이용해서 또 여성 안수를 안 주거나 또 이렇게 제지하는 그런 이제 교단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성 안수도 일찍 시작했고, 우리 여성분들도 예배 인도도 하고 또 예배에 참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왜 그랬느냐? 2000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 그 내용 그대로만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특수한 문화적인 또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미 앞에서 11장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부 여성들이 공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소리를 높여서 질문을 하거나 이 공적인 권위를 흔들면서 예배의 흐름을 방해했던 무질서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무 때나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와 또 창조의 질서가 있고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사도의 지침을 무시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도 우습게 한 것입니다.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은사 받았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당신은 사도 자격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하지 말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품격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우리 영신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품격 있고 질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도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 그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교훈은 명확해요.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좋은 교회일수록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연약한 지체를 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감출 수 있는 이 절제의 미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지는 거친 말 한마디, 내 취향과 고집을 관찰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는 뜨겁고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비난을 받지는 않는가? 독선적이고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와 삶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품격 있는 삶의 태도로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품격 있는 질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말과 행동이 품격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3040 젊은 세대들을 또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7시에 진행되는 우리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 연합으로 교회들과 또 우리 방화동 공항동 우리 주민센터 우리 동장님 또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